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호세아 2장 19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장가 들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부름받은 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명, 곤란한 명령을 받은 사람 세 사람을 들려면 저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고, 세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참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도 살고 자기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또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학식도 높고 등망도 있고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명령을 하느냐면,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며 나의 명령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또 벗은 신발로 다니라는 것,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되, 말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너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가 행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린 이 사명,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창녀촌에 가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보면 아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정말 멋진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나없이 창녀촌에 가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다니, 그리고 같이 살아서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은 심판과 저주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 참았는데 이 고멜이 호세아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 호세아는 속으로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이제 버리고 새 장가 가야지, 좋은 사람 골라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지금까지 그만큼 했으면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또 순종하는 이 호세아의 신앙도 대단합니다. 그 창녀촌에 가서 데리고 오려니까 벌써 남의 남자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또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또 데리고 와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호세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호세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당사자인 호세아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율법이 어떠했는지 알려주는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단호하게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참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랍비가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왜 이혼을 해? 죽여버려야지.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고 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말하면 고멜은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죽여야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절로 가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이 장녀인 고멜과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호세아는 성경에 보면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이 살고 자녀를 낳습니다. 혼자만 감당하기 그런 부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깨끗한 것은 자기 혼자 다 하더니만 지금은 장녀와 같이 살다니 아마 손가락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것이 너의 믿음이냐?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 호세아의 이 믿음이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죠. 아브라함의 신앙 못지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큰 멍에 큰 시련, 힘든 사명을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뒷부분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 가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준 이유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왜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과 정말 살지 못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 20절에 보면 장가든다, 결혼한다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장가드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호세아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결혼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가드시는 분, 결혼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이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나를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지 못하는 이 고멜을 함께 살면서 남편인 이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함께 살면서 이제 그런 장녀 생활 그만두고 나쁜 생활 그만두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남 일녀의 딸을 낳으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마 호세아의 눈을 피해서 아마 언제든지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이제 아예 가버렸습니다. 그때의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호세아 자신도 이 고멜과 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아니라면 버려도 100번은 더 버렸을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죽여도 아마 몇 번은 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데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음란한 여인과 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백성으로 삼으며 내 신부로 삼으며 이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고 나서 아무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정말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내가 고멜과 함께 사는 것을 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멜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구절절 외치는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니라 고멜과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고멜의 인생이 어떻게 타락하며 절망으로 멸망으로 빨려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온 몸으로 외치는 음성이 호세아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멜처럼 음란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그 이유를 또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고멜과 함께 살면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 다음에 보면요,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었고 새 포도주도 주었고 기름도 주었고 은도 주었고 금도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바알을 숨기는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11장 3절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노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숨기며 고멜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호세아 선지자가 깨달은 것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내의 부정을 보면서도 미워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 결혼하겠다 3번이나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혼했습니다.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장가드는데 새로운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다시 깨끗한 결혼을 하겠다는 건,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원인을 찾지 않고 그들이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다시 결혼해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면 이 백성들은 이제 바알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를 숨기지 않겠느냐? 다시 결혼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정말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향한 이 호세아의 사랑, 창녀촌으로 돌아간 그 고멜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미 남자의 종이 되어버린 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30세겔을 지불하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두 손으로 죽여도 마땅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그 당시에 참 많은 돈을 주고 또 사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으로 팔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팔려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듯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바알을 섬기듯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달려가느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서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 뉴욕의 리듬머 교회라는 이 교회의 목사님 중에 팀 켈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글에서 이분이 한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차를 몰고 가면서 혹은 한가한 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더 예뻐질까? 어떻게 아이의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그 대상을 위하여 지나치게 소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비하는 그 대상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혹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심하게 절망하게 된다면 기도하며 구한 그 기도 내용이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도란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우, 드러내는 경우 우상과 심각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격분하게 되었을 때 혹은 지나치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누군가 자식을 비판하면 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우상인 사람은 그 명예에 상처가 날 때에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명예가 자식이 우상이 아닌 사람들은 힘들지만 넘어가며 용서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호시아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멜과 살아야 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을, 그 마음이 바로 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에 어쩌면 10배, 100배, 1000배 더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우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다시 결혼하마, 내가 다시 찾아가며 나와 다시 결혼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장 23절 한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은 딱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듣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느꼈던 수년간의 삶, 어쩌면 수십 년간의 삶이 어떻게 다 녹아버리고 그 한마디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성경에 정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묵상하며 읽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적정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